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을 해서 멸망에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 나누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마음에 불만족을 심고 그렇게 사람을 자꾸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지 한번 그거 자세히 나눠보자고 그때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중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짧은 말씀이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들 중에 특별히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특별한 게 뭔가 하면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까지 불어넣으셔서 직접적인 그렇게 접촉을 그렇게 가지면서까지 만드신 물론 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런 물리적인 접촉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만드는 묘사에서부터 뭔가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격이 다르게 그렇게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게 다음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 29절, 여기 화면에 29절까지 나오는데 쭉 보면요. 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은 여기 우리 모양대로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생겼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 모양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런 거. 원래 동물들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주인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자면 인격적인 교감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들끼리 인격적으로 뭔가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영혼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땅으로 내려간다고 돼 있고, 그냥 그게 이제 썩 없어지는 걸 표현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영혼도 있고 사고력도 있고 학습 능력도 있고, 하여튼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여기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막 대화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겐 지혜와 머리 이런 것도 주셔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힘센 코끼리 같은 것도 다 길들여가지고 정복해서 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특별한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보시니 그 인간을 만들고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가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도, 동물이든 뭐 식물이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게,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와요.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을 보고 뭐라 말하면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 유사한 일들, 물론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만들고 뭐 이름을 짓고 이러는 건 다 창조주의 권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런 것들도 일부 주시면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 지상천국이죠. 지상천국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죄가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땅에서 멍건키나 가시덤불같이 보기 싫은 그런 식물들이 나지도 않았고, 질병이나 고통, 걱정, 근심 이런 건 존재 자체를 안 했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뭐 지금 우리 뭐 사계절이 좋다 하지만은 막 여름 되면 사실 너무 덥잖아요. 또 올겨울 또 되게 춥고, 막 지금 저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막 그 더운 지역이 막 지금 강추위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뜨거운 더위나 칼날 같은 추위도 없고요. 1년 내내 온화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진짜 그야말로 천국에서 매일매일을 그냥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딱 하나를 금지시키셨어요. 그게 뭐죠? 우리 뭐 너무 많이 들어본 선악과를 하나 딱 금지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지시켰을 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거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저거 손 안 대면 되는구나. 그러고는 그냥 나머지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게 자기들 거니까 그냥 마음껏 그냥 편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딱 등장하나요? 여기 뱀이 딱 등장을 합니다. 저기 화면에 보이죠? 뱀이 딱 등장해서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뱀이 이제 여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자,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자,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하나님이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관심 안 가지고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았어요. 근데 사단, 뱀이 딱 와서 어디에 딱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켜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에 딱 마음을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보면은 이미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하와는 그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절 3절로 이어지는 이 하와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때부터 뭔가 말이 약간씩 이상한 게 보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먹지 말라 단호하게 말했지 먹을 수는 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마라 딱 단호히 그냥 하나님이 뭐라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방금 읽은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었고 자, 창세기 2장으로 가면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이 먹을 수는 있으나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죠? 없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하와는 뱀이 이렇게 딱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성경 묘사에도 나오지만은 선악과가 굉장히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다른 뭐 어떤 열매보다 굉장히 탐연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뱀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이미 하와의 마음 속에는 뭔가 이거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 말투에서 보면 아까 그 말투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먹지 말라 딱 단호하게 말했는데 먹을 수는 있으나 뭐 이렇게 인간의 특성이 여기서 드러나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재채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설교 중에 재채기를 한번 했다. 그러면 이게 두 사람 세 사람 거치면 아이고 김대성 목사가 설교하다 피를 토했다 그랬더라 막 이러면서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자꾸 붙여요. 소문 내면서 말을 자꾸 붙이니까 참 악한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여지없이 하와의 그 말 속에서 인간의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뱀은 딱 하와가 이렇게 마음이 동요하는 걸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는 자, 계속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뱀이 뭐라고 말하는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미 말투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뱀은 딱 눈치채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완전 하나님 말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안 죽는 존재인데 결국 죽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뱀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거는 일부 진실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선악과는 그 선악과 자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이 100%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사단이든 이단이든 생판 모든 걸 거짓말로 뻥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 인용하고 요렇게 저렇게 그럴듯하게 인용하죠. 사람 뭐 이단이든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 이상한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생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사람들 그렇게 홀가매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다 성경에 있는 내용 적당히 끌어당기고요. 이것저것 적당히 인용하고 그 다음에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 결론부터 내려놓고 그게 뭐 선악과 너희들도 하나님한테 들었잖아. 분명히 선악과는 하나님도 말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 내 말 틀린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말씀을 받으려는 그런 각오와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그럴듯한 말하는 잘못된, 여러분 지금 이단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상한 말씀, 진리가 아닌 걸 전하는 목회자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자기 말을 자꾸 사람들한테 신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뱀이 그렇게 말했고요. 자, 이렇게 계속 관심을 집중시키니까, 자, 6절 보니까 여자 하와를 말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요. 그러니까 막 그냥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독버섯이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겉보기에는 막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결국 이 뱀의 계속 부추김을 못 이겨가지고, 사실 부추겨도 이때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면 돼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 이 뱀이 자꾸 이거 뭐라 하는데 우리 죽는다 그랬는데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차라리 이런 문제도 안 생겨. 뱀은 혼나고 아담과 하와는 그냥 또 선악과 관심 끄고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그 열매를 따먹고 또 자기 하나뿐인 남편에게도 그 괜히 줘가지고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선악과가 주제가 아니고요, 사단이 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보자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방법. 자, 사단이 하는 방법은요, 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특권을 주셨고, 뭐 먹는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동물의 이름조차도 아담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어요. 모든 거 하나 제약받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모든 걸 주고 하나를 금지시키셨는데 사단은 뭘 보게 하는 거예요? 금지시킨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감사할 것들은 그냥 그 시선에서 다 가려버리고 딱 하나님이 금한 것을 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원래 욕심이 많고 원래 교만하고 원래 하나님처럼 되는 걸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면은 그게 자꾸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단은요, 항상 보면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요, 이미 내가 받아 누린 많은 좋은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주시게 될 건지도 모르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그것까지도 불만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는 관심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자기가 갖지 말아야 될 것,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결국 그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된 것처럼 그 욕망 때문에 자기가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요 사단의 방식을 잘 보아두란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그러면요, 자, 어떤 사람이 재산이 처음에 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뭐 돈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대중교통 버스 타고 다니면서 나는 차도 못 타고 다니고 뭐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머리서부터 막 스포츠카 몰고 다니는데 나는 이거 뭐 버스나 타고 다니고 뭐야 막 투덜투덜거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장이 조금 이제 직장 적응되고 이제 월급이 조금씩 오르면서 이제 차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뭐 비싼 차는 못 사고 중고차 이렇게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누구는 이 나이에 뭐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아유 나는 이거 뭐 아직도 중고차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비싼 차를 차게 되었어요. 이제 비싼 차 타면은 또 저 다른 사람들은 저기 기사도 이렇게 놓고 그렇게 뭐 사장 돼가지고 기사도 부리는데 나는 차만 비싸지 맨날 운전 내가 다 하고 다니고 아유 귀찮아. 맨날 불평해, 맨날 불평. 근데 그 사람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은 그 버스 타고 다닐 때 버스까지 걸어갈 수 있는 두 튼튼한 다리와 건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버스 타고 다니다가 일 열심히 해서 차를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중고차든 뭐든. 그리고는 또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노력하고 저번에 뭐 수고한 만큼 우리가 보상받는 그게 진짜 복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또 좋은 차도 살 수 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감사하면 그 삶이 편해질 텐데 계속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먹고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는 왜 이거 안 되고, 뭐 여자들도 보면 막 명품 가방 하나 못 들었는 거 가지고 막 그거 갖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다른 집 남편은 뭐 해주는데 뭐 우리 남편은 뭐 명품 가방도 하나 안 해준다.
그 가방 뭐 씹어 먹을 거야. 뭐 할 거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냥 뭐 물건 넣고 다니고 그냥 조금 뭐 디자인 이쁘면 되지. 뭐 그 가방 하나 나 그때 몇백만 원, 뭐 어떤 건 몇천만 원 한다면서요. 그것도 없고 차라리 그 정도면 차를 하나 좋은 거 사든지 짜장면을 그만큼 매일 시켜 먹든지. 아니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거 하나 못 가졌다고 맨날 바깥에 나가가지고 쇠가 빠지도록 일하는 남편 등이나 버벅 끓고 막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 포기하면요 삶이 얼마나 편해집니까. 감사해질 텐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건 안 돼, 딱 금하신 것을 자꾸 사단이 부추기면은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감사와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우면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지옥불을 향해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모든 걸 볼 때마다 다 모든 게 불만이, 모든 게 불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뭐 젊은이들이 헬조선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취업도 뭐 요새 막 모든 게 자동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일자리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헬조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아프리카 그 구중물 떠먹는 거 봤죠? 나이 5살 뭐 요래된 애들이요. 엄마는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 몇 킬로를 걸어가가지고 그 물동이에 그 조그마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요. 그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막 그 검사하면 기생충 알들이 막 나오는 그 웅덩이 물 그거 막 흙탕물을 그거를 마시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 헬조선이라고 자꾸 불평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지만요. 우리 코로나 사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뭐 나도 안 걸려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안 옮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마스크하고 국민들이 다 말 잘 들으니까 그래도 코로나도 이 정도로 그렇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검사 무료로 해주고 또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서 다 치료해주고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 가면요. 지금 뭐 병원에는 완전 뭐 사람이 포화 상태라 가지고 뭐 치료는 받는 건 아예 뭐 지금 꿈도 못 꾸고 만약에 운 좋아서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만 입원하고 나오도요. 병원비가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1, 2천만 원 되고 3, 4천 뭐 완전 돈이 어마어마한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좋은 거 보고 그거 좀 불편한 게 물론 어느 나라마다 불편하고 부조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만 자꾸 보면서 욕만 해가지고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입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마운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부러 뉴스를 들어도 자꾸 나라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거 안 들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 여러 가난한 나라 도와준 거,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국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어려움 잘 이겨내는 것, 일부러라도 전 자꾸 그런 뉴스를 더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좋은 일하고 막 우리나라가 또 힘든 나라들 도와줘가지고 국위선양이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요 괜히 그런 뉴스만 봐도 내가 기분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일부러 막 나라 욕하는 기사만 찾아가지고 맨날 그거 보면은 내 마음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서로 불바다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불평 원망으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일부러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왜? 그게 사단이 다 우리에게 주는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감사와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좋은 땅에 태어나서 감사가 넘치도록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해도 부족할 판에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지금 서울에 외국인 체류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코로나 끝나면 지금 우리나라로 굉장히 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저 가난한 동남아시아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도 한국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안이 너무 좋고 24시간 어디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고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막 맨날 원망 불평하고 그러는 것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안달인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인데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원망 불평하니까 참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에게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리를 자꾸 부추겨요. 자꾸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사와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계속. 그리고 욕망의 노예로 살게 만들어가지고요. 가진 것은 못 보게 하고 계속 지금 반복하는 말이지만은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망의 결과는요.
사람을 멸망하게 만들어요. 멸망하게. 여러분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그 마이다스의 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어떤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와 저 사람 마이다스의 손이다 막 그러는데 사실 그 얘기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여러분 알죠? 자, 제가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우리 집에 있는 책에는 미다스라고 나와서 굉장히 편의상 미다스라고 할게요. 자, 미다스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재력도 얼마든지 있고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자, 이 미다스 왕이 하루는 농부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노인을 자기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농부들이 데리고 왔는데 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디오니소스, 그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양 아버지이자 스승이었던 실레노스라는 노인이었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 알았으니까 이 미다스 왕이 10일 동안 무려 10일 동안 극진하게 대접하고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알았던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자기의 양아버지이자 스승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해줬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다스에게 말을 합니다. 자, 네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라.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는 들어줄게. 그렇게 말했는데 미다스가 뭘 요구해요? 내 손에 닿는 건 다 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들은 디오니소스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소원이. 그래도 그 사람이 약속한 거니까 그렇게 들어줍니다. 자, 그래도 미다스 왕은 처음에 탁 그 약속이 성취되고 나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아니 길 가다가 돌멩이만 잡아도 돌이 금으로 변해요. 나뭇가지를 잡으면 나뭇가지도 금으로 변하고 잔디를 만지면 잔디도 막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돌아갔는데 이제 출출할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빵을 먹으려고 빵을 집으니까 빵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읽었던 책에는 딸까지 금으로 변했단 말은 없는데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나 이런 거 보면은 딸도 달려오는데 품 안에 안았더니 그냥 딸도 금으로 변해버리고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미다스 왕은 이제 굶어 죽을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손만 대면 다 금으로 변하니까 뭐 금을 누가 먹겠어요. 그래서 굶어 죽을 일만 남아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거 제발 좀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오늘 뭐 강에 가서 씻어라. 그래가지고 뭐 뒤로 뭐 그 강에는 지금도 뭐 사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 흐른다 뭐 그런 뭐 신화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 이후로 미다스 왕은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와 재물에 대해서 미련 없이 다 버리고 그 들의 신임 판을 섬기면서 시골 삶을 살게 됩니다. 뭐 그 뒤로 이 사람과 연관된 이야기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자, 하여튼 뭐 지금 그리스 로마 시간 뭐 그 시간이 아니니까 자, 하여튼 미다스 왕도 보세요. 자기는 이미 그 황금 그런 거 손만 닿으면 황금 안 돼도요. 지금 자기 그 상태로도 얼마든지 행복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연애를 베풀어 가지고 그 노인 하나를 그렇게 극진하게 신이 감동받을 정도로 그렇게 접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10일 동안 왕궁에서 접대한다면 그 보통 재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평소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더 좋은 걸 바라다가 그냥 딸 얘기는 뭐 제가 읽었던 책은 분명히 없는데 하여튼 보세요. 뭐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일만 남게 되고 심지어 만약에 딸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제가 예를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뭐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버스 탄다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요 버스 타고 싶어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해서 정류장까지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 꼭 어떤 사람들은 꼭 목사들은 꼭 뭐 없는 거 가지고 막 저런 식으로 말장난만 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자기가 진짜 아파 보세요. 자기가 정말 몸살이 막 걸려가지고요. 내가 막 몸이 막 천근만근이고 막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픈 그런 심한 몸살들 한두 번씩은 뭐 살면서 걸려봤을 텐데 여러분 그때 뭐 내가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손 하나도 까딱 못 하겠는데 그때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막 몸이 어스러져 죽고 막 지금 미칠 것 같을 때 여러분 다 뭐가 그리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밖에서 뛰놀던 거 예? 어디 가고 싶은데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거 야 그것만 한 2, 3일 아프면서도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는데 또 딱 낫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가지지 못한 거 불평하고 맨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 성경이 다 가르쳐줘도 기독교인들 저것들은 뭐 맨날 말장난만 하지 뭐 맨날 간다 하면서
그러고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스스로 계속 멸망과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그런 대로 계속 걸어다니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계속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 그 사람 옆에 기회되고 속삭이는 거예요. 봐, 저 사람은 저 명품 가방 다니고 다니고, 야, 저 사람은 저 벤츠 타고 다니고 말이야. 야, 저 사람은 아파트 200평짜리 아파트에 산대. 계속 그런 것만 머릿속에 맴돌게 하는 거예요. 좋은 옷 어디서 사가지고 뭐 교회 딱 입고 왔는데 다른 집사나 권사가 나하고 동급의 옷을 입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막 속이 상해가지고 다음 주 내가 한번 봐라, 내가 이게 제대로 된 거 하나 사가지고 코를 납작이. 그게 무슨 인생이. 나는 누가 제가 옷 하나 뭐 저는 비싼 옷도 안 사지만은 뭐 살 돈도 없고 자 제가 어떤 옷을 샀는데 누가 똑같은 옷 입고 오면 되게 반가워요. 저는 막 재밌고. 근데 사람들은 막 누가 같은 옷 입고 막 인사 팍, 야 너 그거 입지 마 막 그러면서 못된 사람 대놓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 재밌잖아요. 누가 나하고 똑같은 옷 입으면 좋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런 거 가지고 괜히 막 열받고 막 속상해하고 한 번밖에 안 입어는 확 갖다 버리고 막. 아,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없이 살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자, 하여튼 우리가 이것저것 다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도 내가 지은 죄로 따지자 그러면 내가 지옥불에 당장 던져지지 않는 것만 해도 한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불평 원망이 많아요. 불평 원망이 많으면 자꾸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들 속을 속속이 잘 알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래 봐서 알아요. 근데 이제는 좀 버려요. 일부러라도 좋은 거 자꾸 보고 듣고요. 그리고 내가 뭐 감사할 게 없다고 막 생각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렇게 감사할 것도 찾고. 그리고는 사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땅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질 텐데 가지지 못한 것, 막 그런 것들 가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보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멸망.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렇게 취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원망 불평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나면 찬송가 429장 부를 텐데 이 찬송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그 가사가 뭡니까? 세상 풍파, 근심, 걱정 이런 게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 찬송가, 여러분 막 불평이 찾아올라 그러면 이런 찬송가를 부르든지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꾸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런 불평 원망들을 자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사단이 그렇게 말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와가 자꾸 뱀이 옆에서 그렇게 추근덕거릴 때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래 아이고 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아이고 네가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일러야죠. 하나님, 뱀 요놈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다. 자꾸 선악과 이거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자꾸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고 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데 불평이 오면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맞아. 저 인간은 나보다 대학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지금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뭐 벤처 끌고 다니고 사모님 소리 듣고 나는 뭐야 이거 뭐 편의점 알바나 하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러면은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와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많은 것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우리는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사실 모든 게임은 끝난 거예요. 불평 자체가 스며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없는 공간 가운데 사단이 자꾸 와서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 근데 내가 어느 것에 귀를 기울이냐, 내가 어느 것에 말을 듣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 내 영혼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또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둬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 허락하지 않은 거, 아직은 안 된 거,
이런 것들에게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가 그런 생각들 빨리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전에 우리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요, 팔다리 다 없고 그렇게 이 목만 이렇게 몸통하고 이 목밖에 없어요. 그죠? 닉 부이치즈 이런 사람들 영상 같은 거 보셨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사는데 사지 멀쩡하고 막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도 맨날 원망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 연예인들 한 번씩 자살하는 소식들이 이렇게 들릴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그렇게 죽을 만큼 마음이 아프면 자기에 대해서 악플 다는 거 그거 다 인터넷하고 다 차단해버리고 그냥 잠시 동안 그 사람도 돈도 많이 벌어놨으니까 한 1, 2년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든지 완전 다른 데 완전 차단된 데 가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면 끊어버리면 되는데 자꾸 그거 들여다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자꾸 얘기를 해줘요. 야 누가 네 욕하더라, 야 네티즌들이 너 뭐라 하더라. 사실 그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 그런 얘기를 뭐 해줘요. 좋은 얘기 해주고, 야 그래도 너 팬들 있잖아, 팬클럽이 야 너 힘들다고, 야 케이크도 만들어주고 너 한번 만나자고, 야 난리더라, 이런 말 해주면 힘이 날 텐데 막 친구들이란 것들이 옆에 가가지고 누가 네 욕하더라, 누가 뭐 했다 하더라, 야 네가 하지도 안 했잖아 그랬는데 하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르겠어 막 이래서 자꾸 사람을 더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보면요, 사단은 항상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계속 접근해가지고요, 자꾸만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고, 항상 감사할 것,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자꾸 접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뉴스, 쓸데없는 뉴스 보지 마세요. 볼 필요도 없고 봐봐야 아무 도움 안 돼. 근데 정 세상 돌아가야 되는 거 봐야 되면 안 좋은 소식은 헤드라인만 읽고 넘어가세요.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구나 넘어가고, 좋은 기사들은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막 기뻐져요. 내 마음이 뿌듯해져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저 형제, 가난한 형제,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형이, 동생은 철도 없이 치킨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는데 돈은 5천 원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치킨집 가가지고 5천 원치만 달라 그래도 다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걔들이 막 동생이 울면서 치킨 거르는 거 보고는 자기도 지금 IMF 때문에, 참 IMF란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자기도 힘든데 그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걔들 둘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다 제일 비싼 치킨을 주고는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러고는 이 철없는 동생은 철이 없으니까 몰래 또 그 아저씨한테 찾아가고 맨날 통닭 얻어먹는데, 또 아저씨 하루는 머리까지 미장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머리까지 또 다 깎아고 보내고 이랬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데 그 형은 그래도 좀 애가 철이 들었으니까 미안해서 다시 가면 또 손수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하여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에 공개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닭집에 가가지고 막 치킨을 막 시켜주고 이래가 혼줄이 아니고 돈줄을 내주겠다 이러면서 막 근데 막 이런 소식 들으면요, 아직도 세상에 살만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많겠어요, 악한 일이 많겠어요? 좋은 일이 훨씬 많은데 사람들은 자꾸 안 좋은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사단은 여러분 매스컴은 지금 사단의 놀이터예요. 계속 사람들 마음에 의심 품게 만들고 거짓 뉴스를 마음껏 퍼뜨리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 마음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고 계속 불평하게 서로 싸우게 만드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냐 말이에요. 뉴스는요, 정보를 내가 가지는 거지 뉴스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딱 정보 취하고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건 빨리 버리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똑같은 하루하루라도 아이고 기쁘게 살고 있고 즐겁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 아직은 세상이 따뜻하네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세상에 안 좋은 소식들을 보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막 그런 뉴스 자꾸 듣다가 보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자꾸 들으면 나도 열받거든요. 그래서 같이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다 보면 나만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의 방법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 이따 부를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을 때 내가 받은 복부터 먼저 헤어볼 줄 알아서 사단이 주는 계략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에덴 동산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